헤어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 안전의 도론도담 시간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쪽이 쌍둥이 빌딩이 있고요. 요 앞이 이제 북한공원입니다. 육지 쪽 북한공원이고, 요 근처에 이제 부산항 국제여객 터미널이 있고, 크루즈선이 이제 저쪽으로 들어오고 그렇죠. 예,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러면은 사이가 바다니까 영도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만화부터 한 편 감상하시겠습니다. 자, 조선으로 가면 더 작아지는가입니다. 자, 부처님이 이제 깨달음을 이루리니 큰 일을 부탁하노라 했는데, 이제 이 소년이 꿈을 꾼 겁니다. 남원의 덕밀암, 꿈에서 본 그분이 부처님이시구나. 누군지도 몰랐던 거야. 소년은 2년 뒤 16세 때 가야산 극락암에서 출가한다. 깨달음을 이루리라 꼭 하고 두 주먹을 쥐었는데, 자, 아이고, 무자 화두를 들고 용맹정진하는데, 어느 날 전등록을 보다가 꿈에서 받은 깨달음을 얻었다. 깨달을 오자죠. 깨달았죠. 위에는 없을 무자. 자, 중국의 절들을 둘러보던 1908년 2월의 어느 날, 우리 중국에서 진짜 개를 받으라 해. 이 중국 스님이 자기네가 진짜 개다 이거지. 해와 달이 조선으로 가면 더 작아지는가? 그럴 리가 없다 해. 예, 부처님의 가르침도 해와 달과 같은데 왜 중국 불교는 크고 조선 불교는 작다고 생각하는가? 대사 내 잘못을 용서해라 해. 예, 뭐 대단하죠, 그죠? 바로 그 자리에서 그냥 업어치기를 해버렸습니다. 자, 민족 대표 33인 중에 한 명으로 1919년 3.1 독립선언에 가담한 이후로 감옥에 갔는데, 그 안에서 이제 한글 성경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 불교는 한자의 감옥에 갇힌 거로군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양반 말씀이 이제 내 꼭 한글 불경을 만들 것이야. 그 용성 스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한글화 작업을 최초로 시작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한글화 작업이 많이 됐죠. 어디서? 동국대학교 역경원에서 이 대장경 전체를 한글로 만드는 작업을 했죠, 그죠? 예, 그래서 거의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난 걸로 알고, 지금 뭐 교정 교열이 한참, 지금도 뭐 10년째인가 20년째인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21년 3월 감옥에서 나오자 용성선사는 번육에 몰두했으며 여시야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직접 참불가를 지어 부르게 하기도 했다. 우리들 몸과 입과 마음을 청정케 하여서, 뭐 이런 참불가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분이 이제 가사를 쓰신 것 같아요. 자, 이런 활동은 대각교 운동을 중심으로 벌어졌는데, 대각교 운동, 불교 현대화 운동. 자, 그런 중에도 참선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만일 동안 참선할 사람은 도봉산 망월사로 오라. 용성 알림. 도봉산 망월사 한 20-30번 갔을 겁니다. 왜? 등산하는 중에, 산행하는 중에 중간 거쳐가는 저기로, 뭐 중간역으로 혹은 쉬었다 가는 곳으로 들렀던 곳입니다. 뭐 지금도 그 북한산 이 도봉산에 가시면은 망월사 있습니다. 이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쪽으로 등산로가 잘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꾸준히 참선해 보시오. 인생이 달라진다오. 예. 하루 10분만 참선 이거 될 것 같죠? 그죠? 안 됩니다. 저도 한번 시도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게. 이거 매일 하시는 분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예, 제가 인정합니다. 예. 아무튼 이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뭐냐, 예전에 제가 이제 우리 해오롬님하고 이 유튜브를 시작한 초기에 만화 대장경
제작을 하겠사오니 뭐 뜻 있는 분 동참해 주시오. 제가 그때 한번 했었죠, 그죠? 근데 한 1년인가 뭐 2년인가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안 합니다 하고 방송했죠, 그죠? 그 만화 대장경을 제가 하자고 한 이유도 이 용성스님 케이스하고 똑같아요. 지금은 흰 거 종이 검은 거 걸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못 끌어요. 특히 그 비디오 세대인 그 20, 30대 이하로는 관심을 끌지를 못해요. 그 20, 30대가 나이가 많아져서 50대 이상 되면은 뭐 좀 책을 볼란가 그건 모르겠지만은 일반 책은 이 관심을 끌 수가 없어. 이 용성스님 때는 전부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이걸 번역을 해서 한글로 번역하는 게 이게 당면 과제였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미 그걸 넘어섰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용성스님이 이제 저기에서 그 감옥에서 이 한글 성경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아 우리도 이제 한글로 바꿔야 되겠다, 현대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이제 이 만화 대장경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마음먹은 지가 거의 20년 다 돼 가거든요. 근데 실패해서 결국은 실패했는데 왜 제가 그런 마음을 먹었냐면 기독교 쪽에는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미 이게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반에서 이 외국인들 특히 미국이나 뭐 유럽 계통 이런 데서 이 성경 전체를 만화로 만들어 놓은 그걸 도입을 해서 번역한 그런 번역 만화들이 아주 잘 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 제가 이거 텍스트로 삼으려고 한번 봤거든요. 잘 만들었더라고요. 잘 만들었더라고. 칼라로 딱 해서 이미 2000년 전후에서 칼라화 작업이 다 돼 있었어요. 그때는 이 기독교 쪽은 성경은 그런 식으로 다 돼 있는데 우리는 하여튼 늦고 이거 관심 없어. 신도들은 그냥 절에 가가지고 기와에 자기 이름 써가지고 가족 건강 기원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 기와장 하나 올리는 거기에는 관심이 있지만은 이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어. 이건 이제 불교의 미래를 위한 안배인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다른데 사람들 좀 제가 이 불교권에서 핵심 역할을 하면서 활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해봤는데 관심 없어. 예, 관심 없어요. 스님들도 관심 없어. 그러니까 뭐 저 혼자 뭐 해봅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불교학과 동국대 불교학과 나온 그 동기 후배들도 관심 없어. 뭐 해오롬님은 유튜브 하는 김에 한번 같이 해보자 하고 또 전부터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 외에 또 뭐는 스님 한 분 뭐 이렇게 한번 됐으면 좋겠다 한번 해보자 뭐 일이 잘 풀리면 한번 해보자 그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런 극소수 빼놓고는 관심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막 서서히 망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이미 2000년 초반에 이 작업을 해야 된다. 이 작업을 해놔야 그래도 명맥이 좀 이어진다라고 판단을 이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된 판인지 제가 복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불교 전체가 망하는 판이기 때문에 기왕 망할 거 빨리 망해라 하는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실패했습니다. 실패. 그건 저는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접었거든요. 안 해. 한다 해도 누가 그냥 돈 걱정 하지 말고 해라. 1년에 한 권씩 해가지고 뭐 한 300페이지짜리 1년에 한 권씩 해서 10권 하고 작업을 하면 했지 그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건상 이제 안 돼. 눈도 가물가물하고 안 돼. 피지컬이 못 따라가.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유튜브 때문에 이런 이 소통 도구들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책으로 만들어진 이것처럼 이런 만화책보다는 유튜브용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유튜버용으로.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 보다가 한 며칠 전에 뭘 봤느냐 하면은 AI 있잖아요. AI 그 알파고부터 시작돼 가지고 바둑 뭐 이세돌 구단인가 하고 이렇게 붙었던 그 알파고부터 시작해서 막 AI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챗 GPT하고 뭐 중국에서 나온 딥시크하고 또 구글에서 나온 뭔가가 있어요. 그런 여러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 중에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든지 아니면은 2D 만화를 만드는 그런 이 장치들이 있어요. 도구들이.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서 이 소개를 하길래 한 10여 편을 봤거든요. 봤는데 이제 그게 이 개방형도 있어요. 무료로 쓸 수 있는 거죠. 무료로 쓸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제가 한번 해보려다가 안 했어요. 왜? 거기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런 식의 2D 이게 2D거든요. 평면 2D인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이 그림이 나오면은 컷을 잘라 가지고 요 장면이 나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도 해와 달과 같은데 하고 누가 이거 대사를 쳐줘야 돼. 그리고 음악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은 음악이 들어가야 되고 효과음이 들어가는 부분은 또 효과음을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중에 익숙해지게 되면은 빨리빨리 하겠지만은 제가 어느 세월에 그걸 해가지고 익숙해지겠습니까? 지금 제 추정상으로는 그 작업을 한 1년 정도 해야 숙달돼 가지고 막 이렇게 쭉쭉쭉 찾고 이렇게 할 건데 그렇게 되면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BGM 배경음악이 저작권 없는 그런 배경음악 무료로 풀려 있는 걸 그걸 전부 찾아야 되고 효과음도 마찬가지고 또 이런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성된 그런 그림들에 대해서 그것도 저작권에 위배되는 상황이 없는가 그걸 또 일일이 또 따져봐야 돼요.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결과물들에 대해 가지고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문제도 있고 지금은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쪽이 좀 우세하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작업을 해 놓았을 때 그 작업물을 그냥 여기저기 다 퍼다 나르는 그런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그럼 제가 하면은 일단은 이제 내려받기를 못하도록 차단을 시켜버리겠죠. 차단을 시켜버린다 하더라도 또 그로 인해서 또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걸 해가지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누구든지 퍼가가지고 쓰라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퍼간 사람이 퍼가서 자기가 상업적 용도로 써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원 저작자는 무료로 쓰라라고 풀었는데 그거를 내려받아서 쓰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경우가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좀 웃기는 거죠. 이게 모양새가. 근데 제가 이거 말고도 이제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해서 형식은 요런 식으로 2페이지 만화 2페이지 해설 이렇게 해가지고 60곡지를 했거든요. 그럼 사료 입서 240페이지잖아요. 본문이. 근데 여기저기서 연락이 오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하면은 공짜로 쓰자는 거야. 무료로. 우리 절에 뭘 하려고 하는데 공짜로 쓰게 해주세요. 뭐 대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쪽은 저작권 개념이 없어. 예전에 그거를 이거하고 또 마음을 밝혀주는 60가지 이야기하고 두 개를 조계종 총무원에서 쓰자고 뭐 이렇게 이제 말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국제 포교한다 해가지고 이걸 전부 영어로 바꿔가지고 인터넷상에 올리겠다 이런 그게 있어서 이제 소스를 제공하면서 제가 한 권당 이거 글 100만원 두 권 합쳐서 그랬나? 하여튼 글 100만원 이거 그림 작가 100만원, 글 작가 100만원 다 지불을 하라 해가지고 총무원에 가서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해서 100만원씩 입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왜 제가 그걸 하느냐 하면은 이 양반들은 그냥 무조건 갖다 쓰려고 해. 공짜로. 그러니까 무조건 보시하라 이거야. 근데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걸 작업하는 글 작가도 마찬가지고 그림 작가도 마찬가지고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계의 수단으로 만약에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상황이 좀 웃기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지불을 하지 않으면은 우수한 인력이 절대로 안 모입니다. 한번 하고 이거 안 되겠다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버리지. 요즘 이런 식으로 불교계의 저임금 구조로 해서 하려고 하면은 안 옵니다. 이 만화를 그린 김 작가는
저하고 이제 그 이전부터 맺었던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꼭 참고 이제 한 10여 년 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이런 작업을 많이 했는데, 물론 제가 이제 그 연재를 하면서 거기에서 뭐 어떻게 좀 챙겨서 저거를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불교권에서는 너무나 열악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사람을 키우려고 하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저거로 내놔라 이거야. 보시 한다 생각하고, 다음 생에 네가 다음 생에 뭐 좋은 과보를 받기 위해서 복 짓는다 생각하고 무조건 공짜로 내놔라야. 마인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우수 인력이 안 온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철저하게 페이를 지불을 해요. 오히려 일반 만화 작가들이 만화 작업하는 것보다 더 주려고 해요. 목사들, 신부들이 더 주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우수한 인력이 가는 거죠. 그러면 제 말씀을 듣는 어떤 분 중에는, 야, 그러면 니도 뭐 천주교나 개신교 찾아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나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마인드가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우수한 인력을 불교 쪽으로 자꾸 이 영입을 해서 뭔가 이게 좀 발전시켜 보려는 그런 노력은 전혀 없고, 그런 비아냥이나 한다고요. 제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럼 우수 인력이 들어오면은 불교 전체의 질도 높아지고, 그걸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유입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건 전혀 생각을 안 해. 아예 개념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 30, 40 정도만 되어도 그 챗 GPT 뭐 이런 거 무료 툴을 활용을 해가지고 한 권 이제 시범 케이스로 한번 샘플용으로 시도를 해보겠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안 돼. 그러면은 무료로 개방되어 있는 그런 툴들을, 수단들을 사용을 해서 만든다 하더라도, 저는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이 만화 쪽에 이제 전문가 혹은 편집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한 명이 붙어서 하는 이런 1+1 체제가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걸로 봤을 때는 될 수가 없어. 절대로 될 수가 없어. 그리고 불교권에서는 뭔가를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좀 남들보다 뭔가를 많이 피드백을 제시를 해가지고, 보수를 많이 제시를 해가지고 우수한 인력들을 영입을 해서 질 좋은 작품을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대충 뭐 이런 거 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만화 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제가 몇 군데 이게 한번 봤거든요. 아주 형편없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비용이 한 권인데, 단권짜리인데 비용이 무지하게 높아. 우리가 이거 작업하면서 받은 비용, 이거 나올 때 이거 2000년대 초반인가 그때 받은 비용에 거의 둘이 합친 거에 5배를 한 명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고 이건 속으로 생각 난 건 뭐냐, 이건 사기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이건 사기다. 그럼 그게 뭐겠어요? 그 다음에 딱 따라오는 생각은 뭐냐, 이거 혹시 리베이트용인가? 그런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럼 그 발주 주체한테 표면적으로 작가는 1억을 받았지만은 발주 주체한테 뭐 5천만 원 리베이트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드린다든지 뭐 이런 거죠. 그럼 제가 판단할 때 그거는 이건 불교적인 마인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거 작업을 할 때, 불교 쪽에 작업할 때는 거의 실비만 딱 받았어요. 실비만 딱 먹고 사는 수준으로 해가지고 다 했다고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의 마인드는 뭐냐면 공짜로 내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될 수가 없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용성 스님이 쇼크를 받아가지고 한글화 작업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대단한 결단이었고 높이 평가를 하지만은, 시대가 이제 바뀐 거야. 7, 80년이 흘렀기 때문에 현 시대에 맞는 걸로 접근을 하려면은 이 유튜버 같은 저런 뉴 미디어 쪽에 뭔가를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이제
뭐 불교를 소개하는 그런 그 유튜버들이 이 우리 헤어롬님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에 비하면은 한 30-40배 늘었어요. 30-40배. 그 제가 그런 이 유튜버들 보면은 구독을 꼭 누르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고 댓글도 일일이 읽어보고 이 엄지척 누르고 하는데 이 이제 그런 맛 수준이야. 완전 그런 맛 수준이야.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기 이런 데 대해 가지고 좀 원력을 세워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뭐 또 절 지어봤자 뭐해. 남아도 오는 게 절인데.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엄청 큰 절이고 신도들이 뭐 버글버글 했는데 2-3년 사이에 쫄딱 망한 사찰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건물 지어가지고 뭐 포교한다. 이 시대는 끝났다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불교권의 지도자로서 뭐 이렇게 뭘 이렇게 이끌고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진짜 앞으로 불교는 생계 유지만 딱 하는 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출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자기가 큰 시주를 받아서 절을 삐까번쩍하게 짓고 뭐 큰 포교를 하겠다. 이거 끝났습니다. 이런 시대 끝났고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시주가 들어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그렇게 해봤자 사람들이 안 온다고요. 오질 안 해. 뭐 대골같이 집 지어놔놓고 뭐 한 10명에서 20명 남짓 모여가지고 그거 뭐 한 달에 한 번씩 법회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도 중년층 아니면은 중년층 10명 하면은 중년층 한둘이고 나머지 뭐 8명, 9명은 전부 노년층인데 아무 의미 없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시대에 맞게끔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 말씀을 드리려고 용성진종 스님 요 편에서 이 성경 한글로 성경을 한글로 만들어 우리 불경도 빨리 한글로 만들어야지 여기에 빗대어서 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가 뜻있는 분들 저하고 안 해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이런 거 하면은 성격이 아주 치밀한 거기 때문에 자료 무슨 이 주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찾아보거든요. 이제 그걸 할 나이 전 지났어. 이제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한 건데 안 돼. 그거는 30대, 20대, 30대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해야 돼요. 진짜 제가 이거 뭐 아무 걱정 없이 이 유유자적하면서 심심해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이거 이 인공지능 툴을 이용해 가지고 뭐 한 권이라도 내가 이거 본보기로서 샘플로서 이거 이 만화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뭐 불교 애니메이션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게 맞다라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는 한 권은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미정인데 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한다면은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는 마음 먹고 뭘 해가지고 막 집중해가지고 이거 안 돼. 이거 몸이 못 따라갑니다. 몸이. 그래서 이제 20대 30대 그런 분들 이렇게 이 육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육성. 이것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안 될 겁니다. 아예 뭐 이런 데 관심이 없는데 뭐 직접적으로 뭐 이게 돈 들어오는 그런 거만 관심 있지. 미래를 보고 뭔가 이렇게 이거 보석을 깔아서 좀 이게 불교의 발전에 이바지를 해야 되겠다. 불교의 명맥이 끊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거 관심 없어. 관심 없어. 아무도 관심 없어. 아무튼 뭐 그렇다는 거고요. 자, 용성 진종스님에 대해서 텍스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이렇게 차도 지나가고 이 도로가 옛날에 그 유명한 영도 청학동 삼복도로입니다. 삼복도로. 근데 지금은 이렇게 잘 돼 있지만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뭐 형편없었거든요. 저 초등학교 때는 더 형편없었고 이게 뭐 이런 뭐 이게 중앙선 차로 저거 점선 저런 것도 없고 뭐 황색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요 폭대로 도로만 딱 있는 거예요. 요것도 좀 아마 늘었을걸요, 폭이. 늘어났지 싶은데, 제 느낌상으로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걸 구경을 하시면서 제가 텍스트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경 한글화의 신기원을 열다. 요 부분. 이분 용성 진종 스님 1864년에서
1940년까지 생물현대가 되시겠습니다. 아깝죠, 그죠? 좀 한 5, 6년만 더 사셨으면은 이거 해방을 보고 가셨을 건데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좀 아깝습니다. 자, 전북 남원에서 태어난 용성선사는 7살부터 글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9살 때는 합죽선이라는 시를 지을 정도로 총명했다. 용성은 14살 때 만화에서 보는 것과 같은 꿈을 꾸었는데 얼마 뒤 우연히 남원의 교룡산성에 있는 덕미람을 찾았을 때 그 절에 봉안된 불상이 꿈속에서 본 부처님과 똑같이 생겼음을 발견하였다. 16살이 되자 가야산 해인사의 극락암에서 출가한 용성은 의성 고운사에서 수월 영민 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했다. 천수 대비주를 독송하다가 마침내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수월은 용성에게 천수 대비주와 육자진언을 암송할 것을 권했다. 여러분님, 천수 대비주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육자 대명왕 진언은 말라. 이거 그 천수경에 있는 그 저거 아닙니까? 천수경에 있는 그 중간에 나오는 그 나모라 다라 얄량가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렇지 신묘장구 대다라니 그거지 싶은데 제 생각으로는요. 그렇습니다. 제가 쓰고도 뭐 이거 좀 헷갈린다. 아무튼 천수 대비주는 천수경의 내용이니 독경수행이고 육자진언은 온만이 반매움이라는 주문이니 주력수행이다. 수월에게 암송 방법을 배운 용성은 100일 동안 집중적으로 천수대비주와 육자진언을 암송했다. 아무래도 신묘장구 대사라니겠네. 천수대비주가. 양주 보광사의 도소람에서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용맹정진한 지 7일째 되는 날 깨달음을 얻었는데 아마도 자신의 본래 모습을 한번 보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후 무자 화두를 들고 공부하던 용성은 조계산 송광사의 삼일암에서 전등록을 보다가 마침내 궁극의 깨달음을 얻었다. 용성은 지리산 상선암에서 스님들에게 참선을 지도하는 한편으로 화엄경, 법화경, 법망경, 사분율, 대승기신론, 염송 등을 모아 3장을 섭렵하였다. 여러가지 정황으로 보아 용성이 궁극의 깨달음을 얻은 것은 참선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 분야에서 일정한 스승으로부터 지도를 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천수 대비주와 육자진언을 가르쳐준 수월의 경우 용성이 참선으로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으므로 법을 전해준 스승이라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용성 스스로 일가를 이룬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이 계신 분들, 제가 모르는 어떤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성은 1905년 보계산에 관음전을 세우고 선문요지를 저술하였으며 북한산 망월사에서 후학들을 지도했으며 1906년에는 법천암에서 선원을 건립하였다. 1907년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 불교계를 2년 동안 둘러보는데 만화에서 나오는 중국 고성과의 이야기는 이때의 일이다. 중국에서 돌아온 용성은 지리산 칠불암에서 선객들을 지도하다가 귀원정종을 지었다. 원자가 근원 원자입니다. 삼수변에 있는 거요. 근원 원자. 대중포교의 뜻을 둔 용성은 1911년 서울에서 선종교당을 세우는 등 포교에 앞장섰는데 11년이면은 한일합방 되고 난 다음이죠. 포교에 앞장섰는데 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광업에 관여하기도 했다. 그 광산업에 관여를 했다. 이 말씀이죠. 그죠? 이후 대각사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대중포교에 나서던 중 독립운동에 참가하게 된다. 용성은 만해선사의 권유를 적석에서 흔쾌히 받아들여 자신의 도장을 내어주며 성명서에 도장을 찍게 한다. 그리고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4민의 집결지인 종로구 인사동의 태화관으로 가
선언서에 서명하고 만세 삼창에 동참하였다. 용성은 다시 이런 기회가 온다면 그때도 주저없이 독립운동에 동참하겠다고 해서인지 당시 참가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형인 3년형을 선고받았다. 3년이 최고형인 거예요. 이분들 민족대표 33인인가 뭐 40 몇 분인가에 대해서 언도가 났는데 징역형 언도 중에는 이제 선고 중에는 3년형이 최고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최고형을 받았다는 거는 이제 그만큼 거물이었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옥중에서 본 한글 성경에 충격을 받은 용성은 불경의 한글화 작업에 대한 서원을 세웠는데 추록하자 3장 역회를 만든 뒤 우선 각해일륜, 심조, 만유론 등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1926년 4월부터 1927년 10월까지 양산 내원사 만일선원의 조실로 있으면서 화엄경 80권의 한글 번역을 완성했는데 옥중서원을 이름과 동시에 불경의 한글화에 신기원을 열었다. 예, 이런 뭐 선각자 한 분이 계시고 안 계시고 차이가 대단하죠, 그죠? 이 해오롬님 1927년도에는 양산 내원사의 선원이 만일선원이랍니다. 만일선원. 우리 해오롬님이 양산 내원사 소개하는 글을 올렸죠. 뭐 조회수가 또 한 2천이 넘어간 것 같은데, 예, 인기짱입니다. 한국 제1선언. 예. 근데 난 우리 해오롬님 다음에 뭐 다른 선원에 가서 어떻게 소개할지 참 궁금해. 거기는 그냥 동국 제1선언회가 직접 써놔서. 그래 써놨는데 동국 제일 선언인데 보는 사람은 뭐 그런 거 저런 거 뭐 영상 보기 전까지는 모르잖아. 그러면 이제 다음에 멋진 선언에 가면은 야, 동부가 최고 선언. 또 다른 거는 뭐 아시아 최고 선언 이러면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가 최고라는 거야? 다 동국 대한민국에 있는데. 그런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급이 있겠죠. 저는 이제 등급을 매겨야 되는데 일단 등급을 안 매기고 있는 그대로 그냥 방송했습니다. 예, 있는 그대로 했답니다. 등급을 제가 측정하면 되는데 그러면 좀 그거 할 것 같았어 그냥. 혹시 명당 내원사편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이제 이 영상 끝날 때 다 됐습니다. 1925년부터 대각교를 창립하여 새로운 불교 운동과 국민 계몽 운동을 시작했는데 이는 최초의 현대적인 포교 활동이었으며 오늘날까지 그 뜻이 이어지고 있다. 생전에 치아에서 금색 사리가 나오기도 한 용성은 중생구제에 평생을 바친 대보살이었다. 실제로 이분 삶을 보면 뭐 이렇게 사신 거예요. 이분이 뭐 다른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오점이 없어. 이분은 스님 생활하면서 오점이 없어. 뭐 경허선사는 워낙에 뭐 이렇게 그런 그 잣대들을 뛰어넘은 분이라서 뭐 그런 소위 말하는 막행막식이라는 오점을 남기셨는지 뭐 본인한테는 그게 오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일반인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오점이죠. 근데 이 용성진종 선사는 그런 게 없어. 예.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 미담밖에 없어. 이분은 파도 미담밖에 없어. 까도 미담밖에 없어. 혹시 미담 아닌 걸 알고 계시는 분들 또 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기는 별로 안 와요. 사람들이 그냥 조회수 많이 나와봤자 100번.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극히 적기 때문에 우리끼리 이 고수들끼리 막 그냥 제가 뭐 고수라 하는 건 좀 뭐 그렇습니다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이제 나름대로 깨달음 있는 고수님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악용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뭐 알아놓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귀뜸이라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용성진종 선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